우리 한번 통계죠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종교 통계를 낸 건데요. 개신교인이 몇 프로? 20%, 불교 16%, 천주교 11%. 그러니까 개신교가 한국사에서 제일 많다. 개신교가. 기독교가 제일 많다. 두 번째로 믿는 종교가 없다는 무종교인이 51% 절반을 넘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나는 종교가 없다. 반 정도. 한 반 정도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 자, 또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고령화가 개신교는 몇 프로? 44%. 네, 44%. 저기 보면 되는데 내가 여기를 보느라고 그랬네. 천주교 50%, 불교 43%. 예. 교회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종교인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18세에서 29세는 몇 프로가 종교가 없다? 72%가. 그러니까 한 70%는 10명 중에 7명은 젊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 종교가 없다. 또요. 종교가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82%가 영향을 준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요. 주요 종교의 호감도. 불교가 몇 점? 54.4점. 천주교는 52.7점. 개신교 호감도는 다 같이 몇 점? 34.7점. 다른 통계 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종교에 대한 호감도, 그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평가, 인식, 그런 것이 우리 개신교가 제일 낮다. 제일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그 사람들보다 우리 개신교가 평가가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사회와 이런 이 사회 전반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통계는 한 3일 전에 받은 통계입니다. 최신 통계, 최신제 통계인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사회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바꾸어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이 말.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했다. 인정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뭐 남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보면 같이 울어줄 줄 알고, 뭔가 이 사회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인. 그런데 지금은 그 평가가 없어졌다는 거죠. 제일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제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사회에서 그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어떤 인식을 주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나는 어떻는가? 내 이웃에, 내 앞집 사람들에게, 내 직장에서, 또 내 이웃들에게서, 내 친구들에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욕먹지 않고 사는 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되고 소금되라고 하셨으니까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2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누가 누구에게, 장소는 어디고 인물은 어떻고 어떤 내용이고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지금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늘 따라다녔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지목하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읽고 해석해주고 이러는 역할자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위치, 법관 같은 역할까지도 했으니까요. 굉장히 대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서부터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회의 제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에서 최고의 정점은 모세거든요. 이들이 지금 모세와 같은 권세, 모세와 같은 위력,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영향력, 힘, 세력,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스스로 자기들은 모세의 고리의 어떤 그런 공적 후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들은 우월하고 사회의 어떤 위치에서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 자,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죠.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은 받아들여라. 말은 틀린 말 없다. 그들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들이 말은 옳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은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예?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자, 그러면서 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사회의 지도자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들의 말은 뭐 옳다. 말 받아줘. 그러나 그들 행동은 본받으면 안 돼. 예? 자, 그들의 행동이 나와요. 5절부터. 자,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자기 모습을 잘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대를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손목에다가도 메고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뭔가 자기들은 굉장히 종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며 과시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는 경건해 뭐 이런 거죠. 응?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뭔가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 그런데 그들의 하는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 그들은 랍비라 선생이라는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이에서 선생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지를 않아요. 막 어떤 뭐 대학자 수준 되고 이러면은 막 이어령 선생님 막 이렇게 이거 어떤 높은 어떤 덕망이 있거나 높은 학식이 있거나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위치가 굉장하거나 영향력이 뛰어나거나 지금 이들은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어떤 선생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가 못해. 겉으로만 그냥 이렇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추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식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생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죠. 자, 같이 또 읽어봅시다.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들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에게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들이 지금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칭부를 받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다 형제다. 다 서로 형제다.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밖에 없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지도자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예요?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지위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난 높은 지위를 확보해야 되겠다. 뭔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13절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 근데 이 화 있을진저를 몇 번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14절에 없음,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몇 번 있어요? 몇 번? 7번. 7번인데 14절에 없음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없거든. 원문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 원래 없는 것은 아닌데 원문이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8번 화를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8번 뭘 말했죠? 예수님께서 8번 뭘 말했어요? 팔복. 예,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보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마치는 내용에 와서는 팔화를 말하고 있다. 8번의 화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1, 2, 3, 4화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또 이제 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자, 그들의 핵심적으로 그들을 지칭한 잘못,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예,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말이 나올 때마다 외식하는. 외식이란 말은 바깥을 꾸미다. 식이라는 말은 꾸밀 식이라는 한문이거든요. 꾸민다. 왜? 바깥을 꾸민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데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 바깥을 꾸미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들어가 보면 썩었다 이 말. 그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예요. 바깥을 꾸미는 자야. 주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에게 바깥을 꾸미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위선적이다. 자, 그들의 첫 번째 위선을 봅시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왜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천국문을 닫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지옥 자식이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지금 율법을 지금 이들은 율법학자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계속 가르치고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만든다.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천국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세 번째 화도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읽어봐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 막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지금 예를 보세요. 막 이단들이 우리보다 열심히 전도합니까? 우리보다 덜 합니까? 우리보다 열심히 해요. 그들은 그냥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인생. 예전에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가 저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 못 다녀요. 시시해서 못 다닙니다. 시시해서. 우리는 인생 다 걸은 거예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돈 벌어가 다 모든 재산도 다 교회에다가 인생 다 걸은 거예요. 우리는 뭐 여기서 와갖고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시시한 설교 갖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 다 걸고 우리는 천국 들어가서 영생 누리면서 축복받고 막 이 복음이지. 우리는 이런 복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에 있다가 나왔는데 또 이단에 다니는 거예요. 그 못된 짓 하는 정명석이 거기를 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단에 있다가 왜 또 이단에 갔냐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 같은 교회는 시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못된 짓 해서 10년 형 받고 나왔잖아요. 나왔다 또 들어갔잖아. 또 들어갔잖아. 근데 그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 써갖고 내보내면 그거 갖고 주일날 다 읽어주면서 예배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단에 빠지면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 이쪽에 조사동에도 뭐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옳다는 거예요. 윤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지금 뭔가 누구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써갖고 바다로 다니고 육지로 다니고 그렇게 해서 교인 하나를 얻어갖고는 그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지 않고 무슨 자식 만들었다? 지옥 자식 만들었다는 거야.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전도해갖고 하나님 믿게 만든다고 하는데 정작 천국으로는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다 보면은 브라질에 막 한 500여 명이 막 거기에 이민을 다 가갖고 재산 다 가지고 가갖고 거기 가서 지상 천국을 만든다고 해갖고 지금 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힌 거죠. 피지에도 그 이단이 가갖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TV에도 몇 번 나왔죠. 타작마당 타작 기계 갖고 교인을 때리면서 폭행을 하고 이런 거 영상 다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종교 안에서도 그런 가스라이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들을 유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다 그들을 딱 장악을 해갖고 그들을 이게 무력한 사람 만들고 거기에 자기는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은 이용당한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무서운 겁니다.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구원하기는커녕 지옥 자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이제 올라가갖고 낮에 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가가 있고 교회라고 무슨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지.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갔더니까 무슨 이렇게 재단이 있고 여자들이 몇 명이 그 밑에서 향을 피우면서 앉아 기도를 하고 들어갔다 기겁을 하고 나왔어요. 기겁을. 그 교회라고 하는데 뭐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거짓된 진리, 나쁜 조직, 제도, 규범 막 이런 걸로 사람을 막 억눌러 갖고, 예? 그렇게 해서 막 그 어떤 전통,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전통, 율법 뭐 이런 걸로 그냥 그들을 딱 옥죄어 갖고, 예? 그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지도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갖고 한 사람 얻어갖고, 예? 결국은 너희들은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예? 이단에 빠져갖고, 예? 지금 이단에 빠져버리면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이단에 빠져갖고, 지옥 자식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떡하든지 해갖고 한 사람 데려다 와서 전국 백성 만든다고 하더니 지옥 자식 만들어갖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짓되게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14절이 없음이 있잖아. 없음. 자, 없음을 우리가 한 군데서 조금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없음을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봐봐요. 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앞에 마태복음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읽어봐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학자들이 이 8가지의 화에서 14절에 없음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화가 마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 이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두 번째 화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8번의 화하고 내용이 겹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고 막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데 실제 그들의 삶 속으로 쏙 들어가 보면 그들은 그 사회적 가장 약자인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아 가는 사람입니다. 예? 가산을 빼앗아 가는 사람, 아주 음흉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음흉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 자, 오늘 우리는 3가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를 평가하는 우리가 평가를 한번 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원래부터 낮은 평가였으면 뭐 그러느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건강한 종교로서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인을 보는 인식이 별로 호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외식하는 자가 겉으로 그럴듯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났을 땐 다 모릅니다. 근데 오래 지나고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실력 가지고는 2, 3년 목회할 수 있지만 20년, 30년 목회하려면 정직해야 돼. 그 길밖에
오래 목회하는 길은 정직한 길밖에 없어. 왜? 사람은 오래 지나면 사람을 알게 되고 평가받게 되고 사람을 저분은 어떤 분이라고 다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더불어 어울려서 다 지냅니다. 지내다 보면 우리들의 어떤 향기든 냄새든 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면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위선적이거나 또 외식하는 속과 같이 다른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고 또 누군가를 천국 들어가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사람 되지 않도록 누군가를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경건하게 또 우리 교회가 또 바른 진리 안에 서서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잘 이끌고 나가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2026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